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증가할 텐데, 오늘 우리 분이엘 성가대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몇 달 만에 쓰셨는데 굉장히 실력이 느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3부 성가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데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 요즘 얘기는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서, 제가는 쉽게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 성벽이 무너진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해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내가 월요일날 아침 1시에 이렇게 2시에 이것하고 3시에 이렇고 4시에 이것하고 다 이렇게 했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데 어느 한순간 했던 서너 시간 했던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무너진 부분의 성격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죠. 잘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성벽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댐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댐을 이렇게 세운다 그럽시다. 이렇게.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여기까지 찹니까? 여기까지 찹니까? 여기까지밖에, 여기는 안 찹니다. 여기밖에 안 찹니다. 이걸 세워야 되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수께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말하면 내가 무너진 성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하나님은 전능자라도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다룬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자의 한 은혜의 그릇을 줬는데, 그거 내가 잘못해서 밑빠진 독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부으신 은혜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방해하던 모든 적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들의 능력 가지고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없는데 세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 주셨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들이 52일 만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설교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가지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갖게 해주셨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떠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간 예루살렘 성벽과 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됐지 않았습니까? 성물 다 달아 그럼 됐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성벽 안에서의 안전한 삶은 성벽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성벽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사람이 지켜. 우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의 눈과 귀를 지켜주는 건 저 교회가 건물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키는 건 누구나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폐허를 한번 보셨나요? 폐허는요 금방 무너져요.
누가 깨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 이상한 게 폐허가 돼버리면 금방 거물을 치고 금방 내려앉습니다.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성벽을 세우고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삶은 누가 지킵니까? 성벽이 지킵니까? 아닙니다. 그 성벽에서 사람이 지켜야 성벽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까? 그럼 그 아내와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독일에 가서 그때가 루터의 종교의 499주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500주년 때는 구경할 수도 없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에서도 한 3만 명 온다고 다 예약이 다 되겠다는.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어쩜 오랜만에 독일에 오셨는데 한 가정이 저 집사람 데리고 루터의 탄생부터 한번 다 돌겠다는, 이틀이나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루터가 다녔던 교회, 루터가 마지막 스님했던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우리 교회 절반밖에 안 하는데 뒤에 기프트샵이 있어서 제가 2가지를 사왔습니다. 책 한 권하고 그림을 하나 사왔어요. 화가가 루터의 종교 계획의 신앙의 표현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제 사무실에 붙여놨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루터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루터가 설교를 하고 회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루터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보라고 가르치고, 회종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게 종교 계획이에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신부를 바라보고 교황을 바라보고 왔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걸 샀더니 그 주인이 저에게 고맙다고 선물 하나를 주었어요. 이런 카드예요. 루터가 했던 얘기예요. 보세요. Taking a wife is easy. 와이프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다. But loving her continually is hard.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자가 아멘하면 안 되고 남자가 아멘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결혼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 끼면 금방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콩깍지가 떨어지고,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의 짝지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 노노노노. 하나님 주신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부장, 속장, 교구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집사가 되었으면 은혜로, 권사가 되었으면 은혜로 장로가 되었으면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얼마나 결심합니까? 나는 멋진 장로가 될 거야. 나는 정말 멋진 권사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은혜대로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켜 나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었으므로 그 성벽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성벽, 은혜의 성벽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이 지켜줍니까? 성문을 세웠습니다. 문이 지켜줍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벽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가 종일 종야 떠들지 않겠다. 계속 나에게 한 기도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세우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안에서의 안전한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무엇임?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지을 수 있으십니다. 야, 너희 다 물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성벽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성벽이 세워질지어다 금방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 성벽을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성벽하는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야, 너 그 교회는 주님 거야. 주님께 피 흘려 사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살아서 사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증거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면 주님 몸을 강건케 함이라. 아니,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사도도 주시고 선조도 주시고 복음 증거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왜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강건함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들의 강건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안에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일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고 평안하고 이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려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려면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몇 분들 계세요? 사람 우습게 보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묻혔다 이거 집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저 그냥 벽돌 한 장 찍은 사람도 있고 뭐나다 박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다 쓴 거 오늘 읽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9절부터 69절까지 사람 이름 수가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있으면 잘하고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나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성벽을 세워도 성벽 안에서의 평안함과 안전한 감사는 넘쳐나지 않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핍박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버리셔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은 아니지만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못난 아내 내 딸 내 자녀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대로 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처음 만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면 대하는 표정이 달라야 되고 쓰는 언어가 달라야 돼요. 귀하게 여긴다는 표정이 달라야 돼요. 귀하게 여긴다면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증거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어야 돼. 그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에 보면 하나니와 하냐냐가 나와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참 재밌는 건 이 동생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냐냐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서 탁월하다라고 말해요. 왜 하냐냐는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서학자 다 다른데요, 제가 읽은 책 가장 감동적인 건 이거였어요. 야, 하나님 내 동생이야. 나를 보면 몰라? 나를 보면 내 동생 알 수 있잖아. 이 정도로 살라는 뜻이. 아멘. 나는 그 손이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동생은 저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저하고 다릅니다. 제발 제 자녀 좀 잘 봐주세요. 저는 부모는 부족하지만 제 자녀는 저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주셨으면 그 성벽 안에 내 자녀를 세우는 자가 되려면 내 자녀는 나 보면 몰라? 나를 보면 내 자녀를 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첫 번째 세웠냐? 첫 번째,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세우는 자를 예배하는 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레위인들을 세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엇이 제일 첫 번째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성벽을 세워서 성벽이 지켜주지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성벽을 지킵니다. 아닙니다. 결국 성벽은 누가 지킵니까? 성 안의 사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창칼을 들고 성벽을 지켜야 되지만 진정한 성벽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예배가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빼먹냐고요. 예배 드린 자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을 예배에 가는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배자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하나님 성벽을 세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골라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20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게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제가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안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밤낮
가끔 눈을 뜨고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교회는 권사나 장로를 뽑으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좋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냥 전도만 무조건 뽑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우린 법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일꾼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으면서 거기에 토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하나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살아라면 100년 살고 지금 와라면 지금 가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도둑이 들킬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면서도 그분을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걸 말해요. 그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조서예요. 능력이요 두 번째, 은사요 두 번째, 그분의 성실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일꾼을 뽑을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여러 번 자녀를 세울 때 재주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은 세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믿음적인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어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 시간 늦게 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을 주일날 월요일날 11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워싱턴 갈 거예요. 그 11시 반인데 10시 반부터 가서 백악관 앞에 기다릴 거예요.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시 반에 만나자 그랬는데 11시 45분에 갈 사람은 소만 한번 들어. 우린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대통령이니까. 그분 만나봤자 뭐 만나고 차 한잔 주고 밥 주고 그냥 기념품 하나 주겠죠. 뭘 내 인생을 바꿀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왜 늦습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오면 전화를 끄고 들어오세요. 왜 진동을 하고 있다가 진동 오면 왜 나가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진짜 하나님 만나는 자리야. 제가 섬겼던 서초중앙감독 옆에 경신교회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가르치는데 목회자가 설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분이 설교를 잘하냐? 제가 들어봐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지 않아요. 목소리도 좋냐? 목소리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럼 그분이 저처럼 얼굴도 못생겼어요. 근데 철저히 어른 가르치냐? 설교를 6시간 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옷에다 싸야 돼.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데 너무 스포일 돼 있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못 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 부자리게 세우자.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돈 많다고 장 놓고서 세우는 교회는 아니에요. 옛날 돈 많은 사람 떨어진 경우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한 사람을 뽑는
단계 안 가서 아직도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좋고 그런 사람이 투표를 하지,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세울 때, 우리의 자녀를 세울 때 너는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라. 그걸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요즘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여러분 인터넷 웬만하면 성경 다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찾을 때 단어 치면 쫙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경외하고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곧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냐면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본문이 가장 많아요. 복 관련 단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나는 그분 앞에 쓸 수 없는 연약한 종임을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거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성도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하고 가서 그냥 저 주십시오. 아마 주님이라도 저 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틀리면 잘못하고 막 따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누구냐고요? 그런 분 계세요. 지금 3부에 예비드려요. 괜찮아요. 전화 올려 내비 두십시오 권사님. 자동으로 끊기게 되어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마음 아픈 건 알겠다.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럴 때 저주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냐. 저주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약 그걸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 목사님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적어도 목사님은 하나님 경외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신다면,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고 그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그분이 다 잊어버릴지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요. 그분 마음에 너무 많이 아프고 상처를 받은지 알지만, 목사님 모르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던 속에 똑같은 것이지. 하나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하나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차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부자, 직장, 회사 다닐 사람, 의사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오늘 70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제사장 옷을 500벌씩,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캐시를 갖다 놓은 헌신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렵게 살았습니다. 핍박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짓고 성벽을 관리하려면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재산을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받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세우네. 최근 달라서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우들에게 막 돈도 주고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사람 만들어 교회를 엎으려다가 안 됐어요. 최근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제일 나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한 자, 하나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을 우리는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 가장 나쁜 사람, 자기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가서 뭐 해주고 도와주고 자기 말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얽매여 있다가 10년 만에 깨달은 쌤 저에게 편지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년 만에 편지했어요. 목사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다음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 듣고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기도 하나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목사님을 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가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형님으로 모시겠대요. 근데 아직까지 형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어. 아이가 열심히,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잘 보십시오. 헌신이란 무엇이냐면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담 되겠지만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선배합니다. 믿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그냥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날마다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다른 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어. 그것하고도 다 먹고 놀고 자고 다 해. 헌신된 기도 생활은 아니에요.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면 내가 즐길 수 있는 2시간은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비움이라 그러고 이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절 하는데 그 11절 드린 것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일부분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헌신된 11절. 여러분이 10,000불, 20,000불씩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헌신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된 기도, 헌신된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분열 성가대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다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삽비라도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서 일부를 갖다 내고 일부를 숨겼어요. 차라리 우리 기단에 어떤 분처럼, 목사님 헌금 낼 때 제가 동글 하나 더 쳐야 되는데 제가 미리 더 못 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좋은데 아내와 삽비라 거짓말한 거예요. 다 냈다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돈 못 받아서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 본보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찾으시고 헌신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헌신한 자를 세워야 되고, 남편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헌신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피차 그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우는 것이에요. 나는 올해 우리 건축원금한데, 그래서 나는 벌 거 건축원 다 할 거야. 나는 올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할 돈을, 그 대신 나는 날마다 저녁에 가서 10시간씩 기도할 거야. 난 그것 때문에 올해는 휴가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 나 올해 한국 가려고 그러는데 포기했어. 나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그게 헌신이지. 드리고 다 할고 하고. 죄송해요. 드린 거 감사해요. 에라씨 한 게 그만하자. 헌금 그만하자.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적어도 헌신했으면 내 시간 들임이 다른 것을 내려놓는 시간, 어떻게 생각 아깝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제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먹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니까 우린 저녁 먹으니 간단히 6시 반 정도 끝나요. 그러면 쉬었다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때 되면 몸도 좀 릴렉스가 되고 쉽고 성경도 좀 설교, 성경 본문도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저는 손해예요. 무슨 말인가? 그 할 만큼 저는 잠을 늦게 자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만큼 그 못하는 시간만큼 내가 그렇게 와서 9시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그건 헌신된 시간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헌신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단 하면, 찬양단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셨지? 갔다 오셨으면
찬양단 하느라고 내 가정이, 내 시간 일부분은 내려놓아야 돼. 찬양단 아니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찬양단 때문에 내 시간도 내려놓고 사는 것도 줄이고, 그것이 헌신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도사님, 우리가 오셨던 분이에요. 강사로. 정말로 찬양하려면 찬양할 때 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우리 찬양단 그렇게 잘 안 돼 아직까지. 몇 사람 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찬양하다 울든지, 우느라고 찬양 안 해도 관계없어요. 아니 웃든지 춤을 치든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강아무개 옛날에 강사님 그러셨죠. 기억이 안 나시지? 이게 헌신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느라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헌신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거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제가 포기하고 산 지 수십 년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같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 너는 세움만 받아라가 아니라 세움 받아 때가 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 예배자를 세우고 충성과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고 헌신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간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 제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분부하여 가르친 것 지키게 하라. 그것은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왜 강건한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강건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자는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되고, 탁월한 제자를 키우려면 내가 스승이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믿음의 후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게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아내를 세우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 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고 나서 평안해지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보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의지에다가 이제는 자기 군사력 그거 했다가 조직에 쓴말을 보여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을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사람 세우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는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도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들 변화된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움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